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라는 법칙을 말합니다. 1931년도에 이 하버트 하인리가 쓴 산업 재해와 과학적 접근 뭐 이런 제목의 책에서 소개된 겁니다. 미국 이 여행 보험사에서 위험관리부에 근무하던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이 산업재해로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 전에 이미 비슷한 문제로 가벼운 이제 상처를 입었던 경상자가 29명이 이미 발생을 했었고 역시 이제 같은 문제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칙은 작은 사고에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작은 사고의 어떤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은 사고라도 큰 사고의 징후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이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잇는 그런 사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 하인리 법칙이 적용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열왕기하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3주 전 우리가 이 열왕기상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뤘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출정식을 벌였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뤘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에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아예 가두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굉장한 지지를 보냈었죠. 하지만 이 미가야의 이 예언을 굉장히 예언 때문에 겁을 먹은 이 아합 왕은 변장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가지고 결국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사실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한 결과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원래 이 아합 왕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자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 아하시아에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불행이 반복되었는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음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오랫동안 이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매년 이 많은 양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한 것은 사실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20년 동안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겁니다. 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모압이 얼마나 많은 양의 양털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갑자기 죽으니까 갑작스레 죽으니까 그 빈틈을 모압이 누린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타격이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시아는 이 궁전의 2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하러 보냈겠죠.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그것도 입고 있던 갑옷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화살에 목숨을 잃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이 아합 왕가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합 왕의 불행으로 시작해서 국가의 불행으로 다시 또 아시아의 불행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가 바로 드러납니다. 아시아는 신속하게 이 블레셋의 도시 에그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알세부에게 자기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지를 묻습니다. 바알세부는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국,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바알은 주라는 뜻이 있어서 사실 문자적으로는 파리의 주, 파리 대왕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떼를 움직여서 재앙이나 아니면 질병을 내기도 하고 물러가게 한다는 그런 우상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신탁을 받으러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가 굉장한 이 바알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외할아버지였던 사람은 그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굉장히 열렬히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아니었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알세불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합 왕가의 반복되는 불행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반복된 불행은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의 반복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메시지를 무시하면 메시지의 진실성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 계속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행,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반복되는 일들, 그게 불행한 일이든 아니면 행복한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지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복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시아에게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아시아의 행태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아시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아합 왕 때만 해도 엘리야와 미가야 이 두 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최소 4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4번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도 수도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합 왕만 보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아도 다 같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집에 반복되는 어떤 죄의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농경신자 폭풍의 신이라는 바알의 무능함을 보여주시려고 가뭄을 주셨어요. 그리고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들인지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반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반면 그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들을 분명히 모든 사람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또 3년 반의 가뭄과 그 끝에는 다시 직접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엄중한 경고도 하셨잖아요. 또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 인내하시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고와 징계의 반복은 이 아합 가문의 이 영적인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영적 현 주소입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해결할 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 아합이나 아시아가 사실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2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한다면 사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꼭 있더라. 그런 사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정말 싫어,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을 유독 주목하게 하는 감춰진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게 하세요.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치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미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더듬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길하게 예언하지 않는다. 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했어요. 매번 죄를 짓는 사람이 그게 자기의 영적 현 주소인데 그걸 지적한 하나님의 사람 미가엘을 탓하죠. 반복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반복된 그런 상황들을 또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드러내기식도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의 신 바알세불에게 무릎을 못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끼어더이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그 사람 엘리야라.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아시아는 너무 일찍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아시아보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왕명은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거기까지 다녀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신저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아하시아는 위로를 원했지 팩트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팩트는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하게 하는 소리, 신비한 거,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의 이 신하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일상차기를 설명하니까 아하시아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아하시아가 금방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립니다. 사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이미 만났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 하셨고, 이 우상을 숭배한, 그래서 남의 포도원까지 악하게 빼앗은 이 아합 가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놀랍게도 경계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느냐고? 그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 때가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낙상 사고 후 이후에 더 전전긍긍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위로의 소리를 얻고자 다른 소리, 바알세불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복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죠. 회복의 기회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후에 전개된 사건에서 아시아가 얼마나 이 특별한 이 기회를, 어리석게 이 기회를 날려버렸는지가 나옵니다. 아시아는 이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나 만회의 기회를, 이 반복된 기회를 삼기보다는 메신저를 죽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왕권과 권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굴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0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는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회복하고 만회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화롭던 도시 이 테베라는 도시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자의 몸에 이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수수께를 내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을 받으러 갔던 왕의 노력이 실패를 거뒀어요. 그 왕은 이 델포이 신전으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괴물의 출현에 더군다나 왕까지 갑작스레 죽었으니까 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 이 테베를 구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젊은 나그네였죠. 그 사람은 스피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면 이 홀로 된 왕비와 결혼을 하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핑크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수수께끼를 단번에 풀어서 스핑크스를 물리치죠. 그리고 왕비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이후 이 부부는 이남 이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 도시는 평화가 찾아왔는데 20년 후에 다시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역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스 신화의 그런 대표적인 비극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를 죽이고 친모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왕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은 발이라는 뜻의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신탁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신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하면 도망할수록 그가 했던 행동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결국 신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뭘까요? 신의 뜻이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어떤 운명 결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신 분입니다. 아시아의 죄악된 행동에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아시아 왕이 이 자기 생명을 두고 그 더러운 파리 대왕에게 가서 묻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시아한테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보내셨어요. 너 죽는다 하고 가서 아시아에게 말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사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기회를 또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아시아에게 직접 가서 한번 말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아시아가 죽는다는 거 이게 반복해서 모두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반복된 메시지에서 아시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했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반복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도 또 기회도 발견하지 못한 아시아는 결국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고 합니다. 이게 아시아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 죄 때문에 넌 죽는다 하셨으면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나중에 그분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 기회를 놓쳐야 될까요? 잡아야 될까요?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세요. 반복되는 불행, 또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거나 포기하셨다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심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마음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만지셔서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시는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힘들고 벅차고 굉장히 지루한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주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이 바실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